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 부요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14절 15절처럼만 하면 교회들이 서로 간에 뭐 과세 문제나 혹은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과거에 이제 감리교는 이게 지금은 UMC, 그리고 어제도 얘기 나누면서 들었는데 필리핀까지만 해도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잖아요. 장점들을 얘기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장로교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침례교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높낮이가 없대요. 높낮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찍 안수를 받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면 동등하게 대우를 한대요. 이게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은 학벌이나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목사님으로 예우를 해줘서 큰 교회 상관없이 작은 교회 상관없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목회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감리교는 높낮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과정 끝나고, 전도사 과정 끝나면은 목사 준비 과정이 있고, 목사 준비 과정 끝나면 목사가 돼서 한 10년 정도를 저희가 계급은 아닌데 그 과정을 이수를 해야 정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12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2년이라는 그 과정을 마치면
그때 이제 연회라고 그래서 국회처럼 이렇게 이제 상시 모이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발언권을 주고 의결권을 주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자격들 때문에 이제 감리교에서는 한번 이렇게 딱 묶이면 계속 꾸준히 가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리교의 재산이 아직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1970년도까지는 감리교가 개교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에 있고 큰 교회가 있어도 큰 교회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그 지역을 관할하시는 목사님이 너 이쪽에 있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1년을 했던 3년을 했던 상관없이 옮기라고 그러면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소유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열심히 하게 되는데 거꾸로 병폐가 발생한 게 있는 동안 조금 있다가 또 옮기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는 남아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시던 목사님들을 보호하는 기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만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 이제 오하영 목사님이나 신석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서울 종로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하시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많이 독립자금을 모아서 이제 사회에 자꾸 돌리는 일들을 하니까 일본의 감시가 자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자꾸 지방으로 돌렸어요. 지방에서 감시가 없는 데서 좀 있다가 또 올라와서 독립운동하게 하고 감리교가 그런 역할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끝나고 나서 1970년도가 됐는데 침례교나 장로교나 다른 교단이 막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커지는데 감리교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담임 목사님들을 돌리니까 이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받아들인 게 장로라는 제도가 그때 처음 들어와요.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원래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갖고 장로제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장로교회 7위 방법을 또 배우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제도가 이제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그 교회를 계속 부임해서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감리교는. 근데도 그때까지도 아직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재산이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사택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면 감리교 안에 있는 유지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으로 다 환원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재산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감리교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이 돼서 이단이 많지 않아요. 감리교에서 빠져나간 이단들이나 감리교에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돈이 묶여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악용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돈이 고여 있으면 돈은 썩게 돼 있더라고요. 이 돈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아직은 미국에서나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목사님들에게 봉급이 똑같이 나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돈을 못 받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돈을 많이 받고가 아니라 일정 규모를 딱 정해놓고 목회 연수에 따라서 이분이 1년 하면 2년 하면 그리고 자녀가 얼마 있으면 그거에 상관없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 가서 목사하시는 분들 보면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교회 한 3-4개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사례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한 서너 교회가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그 목사님의 사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님 한 2-3군데의 교회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과 반대급부인데 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젊은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조 나눠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11조는 나눠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의 교회가 생성되고 그 교회 11조가 쌓이지 않게 우리 막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11조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교회의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거든요. 그렇게 쌓여진 11조에 대해서 어려운 교회, 필요한 교회 공급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초기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극심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가뭄? 그 얘기 지난번에 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아주 잘 와서 감사한데 남한은 그래서 뭐 4대강에 뭐 녹조가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쏙 들어갈 정도로 비가 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올해 북한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대요. 이게 광고가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사일 시험을 한다, 뭐 한다, 핵 터트린다, 수소 터트린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정말 큰일 난 건 먹고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진짜 걱정이에요. 저 나라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다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경제 조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외부로만 드러나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교회인데 어떻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안 들키나요? 들키죠. 근데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꼭 이럴 때는요, 있는 사람들은 안 돕더라고요. 꼭 그래요. 뭔가 좀 어렵다,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움직여요. 없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 얘기에 너무 감사했는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서대문 쪽에서 목회를 맨 처음에 은평에서 목회하시다가 서대문으로 나와서 한 2,000명, 3,000명 모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여의도에 땅을 그 허허벌판을 사서 갔는데 헌금을 안 하시는데 헌금의 문이 열리질 않더래요. 이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허허벌판에 차도 없는데 어디 거기다 교회를 짓냐 저거 미쳤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들어온 게 어느 할머니의 이 뭐라고 그러죠? 뒤에 꽂는 거 비녀 하고 금수저 2개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걸 갖고 오면 그날 밥 먹을 숟가락이 없는 분인데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꼬가 돼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어렵다 그러면 금모으기를 옛날에 할 때도 금모으기 운동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저희 집도 한참 갖다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려 치면 돈 있는 사람이 갖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금이빨 뺏어 갖고 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 고린도 교회도 움직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움직일 준비를 했는데 재미난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 요 마게도냐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마게도냐가 지역이거든. 지역.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그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은 군소, 작은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알려준대.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완전히 상반된 표현이잖아요.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같이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극심해도 아까 찬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상편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형편은 어려우면 불평하고가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같이 갔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풍성한 연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다가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연보라는 건 그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연보하는 일에 관하여 라는 얘기입니다. 연보하는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거 너희들을 해코지하려는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뭘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 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헌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얘기한 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이, 그럼 헌금해야지. 어렵다는데 도와줘야지.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교우들의 마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우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해도 핀잔 듣는 연보가 있고 똑같이 해도 귀하게 사용되는 연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헌금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전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딜레이 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유익이 주는 것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혹여 오늘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안 한 일이 생각나시거든 먼저 회개하시고 한번 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값진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디가 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한 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그 한 사람을 보며 9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맨날 핀잔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칭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해놓고 아직도 실천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기를 듣자마자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기쁨으로 돕는 이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운한 것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것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 허락하시사 하나님 자원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